출애굽기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최근에 우리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연단을 한다는 거죠. 연단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가 지난번 시험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배운 각 과목들을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대로 지금 잘 따라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기적으로 시험하시는데, 시험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도 점검이 되고 또 하나님도 확인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게 중요한, 왜 그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게는 뭐 시험이고 연단이고 그건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그들이 그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들은 누가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족이 되었어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씩 훈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알아가고,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계명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순종의 훈련인데, 순종의 훈련이 바로 뭐냐면,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훈련은 곧 우리가 신앙의 실제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돼가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잘 몰라요. 교회 뭐 그냥 하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곤란해요. 이렇게 되면 세월이 가도 그냥 여기서 머물면 곤란하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만남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느 곳인가, 교회는 사람이다.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 하는데, 그것이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잃지 우리의 신앙은 단지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에 따라야 신앙의 실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목요일 날 2시간 반 이제 서로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이제 3시간 하다가 이제 아침 7시 반으로 밀고 10시까지 2시간 반 우리 말씀 나눔을, 이번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눴단 말입니다. 변화산 아시죠? 변화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 동경에 있는 감리기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저는 우리가 설교했던 분이에요.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동경에서 이 변화산 제 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제 그 주님을 경험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만나던 주님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변화된 주님 모습을 보니까, 그러더니 이 얘기는 신 목사님이 해야 된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많으니까, 체험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나만 아니라 모두가 저보다 더 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 맛보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특정인이 누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언제 더 이걸 누리느냐? 순종할수록 누리래요. 순종할수록 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순종하는. 그걸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여러분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말이 여러분 이제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주기적으로 순종을
이제 요구하세요. 그때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여러분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은 이스라엘에게 신학교와 같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왜 신학교냐?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인생도 광야예요. 광야 노래도 있지만, 찬양도 있지만, 우리는 인생 여러분 이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순종의 속도가 비례해야 돼요. 비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수록 신앙 성장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물 문제로 이스라엘 두 차례나 하나님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떡과 고기 앞에서도 이스라엘은 또 시험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훈련이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자, 8절 보면 전쟁의 시작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후미진, 그러니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약자들이에요. 노약자들, 병들고 또 나이 많아서 아무래도 걷기가 더딘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실제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했고 위협을 했을 뿐이지 실제 전쟁을 그들이, 그렇죠? 여러분 바로의 칼이나 화살을 하나나 맞기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 아말렉 군대의 칼을 맞이한 실전을 경험했어요. 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로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한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 이제 30명이 성수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 학교 다니는 차정식 교수가 신약학, 우리나라 신약학회 회장도 지내고 아주 가장 탁월한 지금 우리나라 신약학회를 지금 이제 주도하는 우리 친구 교수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좋아요. 정말 탁월한 교수를 모시고 성지를 가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하는 거니까. 그냥 경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이번에 이렇게 그래서 전주에 그 목사님 여기 제일교회 좀 특이하게 경상도에 목회하다가 전라도 담임으로 갔는데, 이 제일교회 부목사 하다가 이제 전주로 목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사진을 올려줘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이 팀이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지순례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요르단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요르단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욥이 살던 우스 땅이 어디냐 했는데 이제 오늘 차 교수가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우스 땅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그 에돔이란 말이 나와요. 에돔. 그러니까 바로 그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이 살던 땅 쪽이 바로 우스였지 않느냐. 왜냐면 지명은 바뀌니까. 근데 그게 먼 훗날 그 예레미야 애가면 상당히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이 바로 뭐냐 이제 에돔 땅인데 바로 이곳이 아마도 욥이 살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일행이 가면서 상당히 고고학적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 가장 탁월한 교수가 이제 이렇게 안내하니까 좋은 이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다.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골짜기의 주민들이다. 사진 보니까 정말 골짜기가 대단합니다. 요르단 그 작은 땅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마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도 이제 거기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완전 사막적이 너무 아주 아름답게
붉은 땅으로. 자, 에서 본인도 호전적이었는데 그 후예들이 호전적인 민족으로 자랐어요. 자, 아말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전면전이 아니라 후미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전쟁에 대응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펴시고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성경 펴시고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자면 이제 군사 지휘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서 싸울 만한 군대를 모집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전쟁에서 임하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쟁을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니까 군대를 모으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신병 훈련도 하고 조직을.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직 군대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맞이하는 전쟁에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이한 모습은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는 어디 서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후방의 산 꼭대기 위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었어요. 11절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모습이 매우 독특한 전경이 여러분 펼쳐졌어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도록 여러분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처음 맞이한 이 전쟁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의 승패는 잘 신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근데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한 5분, 10분은 10분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전에 다음 주 월요일 인도네시아 가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수년 전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우리 캠프하면 막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캠프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세상에 손을 계속 안 내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이 학생이 얘가 지금 하나님을 열렸다 반드시 내가 금방 알겠더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는 여러분 육체의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생이 캠프 끝나고 간증하는데 막 하늘문이 열려서 막 황홀하고 하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자기가 팔을 이렇게 내릴 생각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신령한 세계 안에 잠시 1시간 동안 거했던 간증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연히 손이 내려오면 이제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자,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때 모세와 함께 있던 이제 형 아론과 그리고 훌이 지혜롭게 대처를 했어요. 모세 아래에 돌을 하나 이제 놓고 모세로 그 돌을 위에 앉게 하고 양옆에서 이 팔을 한쪽씩 이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자세는 그냥 아주 가장 편한 자세로 세 명이서 공조해서 하다 보니까 모세 손이 내려오지, 언제까지? 하루 종일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크게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기한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전쟁의 승리 후에 15절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시작.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 승리를 말해요. 자, 이 전쟁은 잘 주목하시면 이스라엘 니시가 아니고 여호와 니시란 말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임을 여러분 이제 모세가 여기 선언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말렉을 제압하고 이긴 싸움이 아니었음을 여기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이긴 승리라고 모세가 선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마지막에 보니까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맹세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여기 약속하시고 계십니까? 자, 출애굽은 이스라엘 힘으로 하지 여러분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모세의 지도력으로 여러분 이제 리더십으로 바로 왕을 이기고 여러분 애굽을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자 보세요.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로 이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여러분 이제 업어서 움직이듯이 이게 중요하죠. 그 200~300만 되는 여러분 이제 한 민족의 이 대이동인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옮기듯이 참 표현이 좋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 등에 타고 왔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다 이루신 것을 그 안에서 그냥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노력 없이 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강한 능력으로 바로 왕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 이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전까지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그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음식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전쟁을 맞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쟁을 경험해 왔어요? 전쟁하려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의 도움 없으면 이미 망해도 한참 그렇죠? 그러니까 푸틴이 오판 설마 3차 대전 그게 나왔잖아요. 3차 대전을 우려해서 설마 이제 유럽 그 연합이나 아니면 미국이 참전하겠느냐? 그런데 웬 거립니까? 정말 1년이 넘도록 전혀 지금 여러분 미국과 유로가 연합군이 여러분 이게 연합 전선이 물론 군대는 보내지 않지만 무기를 보내는데 러시아 완전히 꼬물이에요, 꼬물. 마지막 핵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이게 감당이 여러분 러시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잘라서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힘으로 무기의 힘으로 뒤에서 이제 돕는 그런 무기만 보냅니까? 여러분 사람도 보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제 최근의 전략은 이제 미국과 이제 유럽의 전차들이 들어가면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난다. 이제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어떻게 전쟁을 대비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칼의 싸움이 아님을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해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기도가 이어질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손이 이제 무거워서 그렇죠. 내려왔을 때에는 기도가 쉴 때에 이스라엘은 무력하게 아말렉에 무너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훈련은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후예들, 오늘 우리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인생살이 성공은, 승리는 뭐냐? 기도할 때 우리 승리한다. 우리 기도하는 한 승리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 가르침을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훗날 다윗은 이 전쟁의 원리를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벌벌 떨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실 감히 거구인 골리앗에게 나가서 1대1로, 그것도 골리앗이 또 감정 자극을 하잖아요. 야, 우리 다 싸울 거 없다. 너희들 나랑 싸우면서 한 사람만 와. 그래서 그걸 승패 짓자. 그래서 나랑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할 것도 없다. 이제 그런데 누가, 여러분, 방법은 좋지만 누가 감히 나갑니까? 이스라엘 장수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의 형들조차도, 다윗 형들도 군대 갔잖아요. 그때 막 다윗이 나타나니까 요게 왜 나타나서 오히려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린 다윗이 감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덤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멋진 말을 남겼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손에서 남기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양떼를 돌보다가, 당시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지리산에 호랑이 있었어요. 지리산에. 근데 이제 일본 이게 이제 군인들이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일제강점기 시대에 초기에 아마 총으로 잡으니까 다 잡히죠.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이제 호랑이가 사라졌는데, 근데 그 옛날에 여러분 세계 어디에도 다 이제 그 날씨가 더운 적은 사자가, 이제 추운 적은 사자가 없죠. 되게. 그래서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뭐 사자나 들짐승들이 있었으니까 곰도 있고, 자연히 양떼를 이제 지키다 보면, 먹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들짐승들이,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이제, 왜냐면 양을 잡기가 쉽잖아요. 다른 사슴 빨라가지고 되게 그 호랑이나 사자가 30% 사냥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10번 해봐 3마리 잡지 10마리 다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양은 뭐 이거는 느려, 눈도 약해, 뭐 이게 뭐 방어 체계가 없어요. 방어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먹이 활동하려고 덤비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제 양치기 하면서 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곰을 만나면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자, 다윗이 실전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얻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나 곰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맨몸으로 그 혼자서 그것도 사자나 곰을 맞이합니까? 피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자나 곰도 물리치고 죽일 수 있었다고 여러분 말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과 사자나 곰과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사자나 곰의 입을 다윗에게서 마치 여러분 이 다니엘의 경험처럼 정상적인 싸움으로 이게 이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잠시 일시적으로 그 입을 막아주니까 그 찰나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까 순간에 다윗이 칼을 뽑아서 찌르든지 해서 결국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 골리앗은 사자나 곰과 비교할 때는 너무 쉬운 상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과 싸우는 게 쉽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게 쉽겠어요? 사자와 싸우는 게 쉽겠어요? 골리앗과 싸우는 게 쉽겠어요? 자신 있게 그래 나가는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은 실전이 없어요. 이런 실전이 거구와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전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거룩한 전쟁이,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성전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홀리워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민족 단위로는 지금 이제 막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족 단위 이스라엘 된 곳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원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가 일찍이 이제 조카 롯을 빼앗겼을 때에 이제 전쟁에 나가잖아요. 300여 명 데리고 314명 데리고 가는데, 근데 결국 그 전쟁도 그게 300명이 어떻게 여러 민족을 여러 성주들이에요. 성주들 민족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성주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300명이 감당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민족 단위로 성장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바로 왕과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자, 오늘 본문 이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를 들고 나가게 하시며 싸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칼을 들고 싸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임하시게 된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자, 오늘 이 전쟁 기사를 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영원히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바로 또 한편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우시겠다는 약속도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자, 훗날 사울왕이 하나님 약속대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짐승들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자기가 이제 종으로 부르려고 했는지 살려주게 되었어요. 그가 사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는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자, 아말렉 후예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중에 번성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라는 계획을 이제 아닥사스다 황제의 하만이 아주 뇌물을 줬는지 어떤 간에 이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는, 그러나 왕은 잘 몰랐어요. 그게 땅이 워낙 크고 그 통치 아래 백성들의 수가 많으니까 관심이 유대인 얼마 된다고 그렇죠?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의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멸될 절대절명에 이제 위기 속에서 등장한 한 가문이 있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자,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고 에스더를 잘 지도를 해서 키웠습니다. 자, 유대인 후예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가 된 에스더의 역할로 대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자, 하만의 모든 악한 계획이 에스더의 고발로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드사스다 황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목매어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누구를 달라고 했어요? 바로 하만의 이제 목을 달라. 하만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던 이 아말렉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도륙을 하도록 거꾸로 이제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최대의 구원 사건이 바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한 바로 이제 유대인 여러분 구출 사건이었습니다.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과 역할이 컸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놀라서 이 성경을 맥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원수와 영원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의 싸움은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더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뭘로 되는지 아세요? 긍휼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이 먼저 하나님부터 긍휼하심 받으면 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지혜롭고, 여러분 돈이 있고, 물론 그게 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긍휼함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더를 긍휼히 여겨서 결국은 이 결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고 아닥사스다 황제가 느헤미야를 긍휼히 여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는, 그건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라, 성전을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서 성전도 절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아까 말한 아닥사스다 황제는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 돈 주고 건축 자재를 마련해 주고. 근데 이게 보세요. 왜 그러냐? 그 황제가 느헤미야를 이상하게 순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황제가 법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신하들을 여러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헤미야 보게 되면 그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왕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된 겁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아말렉 원수는 사탄의 권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사탄의 권세와 싸우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후미를 공격했듯이 사탄도 항상 우리의 여러분 연약한 부분을 치밀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사탄은 포기하지 여러분 않아요. 우리와 사탄의 여러분 권세와 싸움을 종말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다윗이 선포한 것 같이 전쟁은 누구한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의 권세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할 일, 여호수아가 할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여러분 이제 할 일에 총력을 우리는 다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팀으로 기도하고, 팀으로 전도하고, 팀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선교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인도네시아로 출발을 하게 돼요. 다시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갑니다. 동행자가 없어요. 처음입니다. 동행하지 못하고 헌금을 주신 분들이 교회 안팎에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새벽과 또 낮으로 릴레이로 기도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도 30-40명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순종하면서 미주 지역에 30-40명이 우리 교회에 재정 문제부터 지금 우리 모든 지금 여러분 교회 섬김을 위해서 우리 부흥방 전도나 우리 또 선길 순회 사역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30-40명이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들을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선교지 기도하면서 또 미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개인이나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중보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최선을 다해 사탄의 권세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전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선교는 뭔지 아십니까? 최전선에 사탄의 권세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왜 선교에 순종을 하는지 아세요? 그게 이거 엄청난 영적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이 전쟁에 제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원리예요. 원리.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종시 우리 김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순종이다. 알아요, 본인이도. 나랑 벌써 1년 교제했으니까 저는 치앙마이 갈 때는 굉장히 쉬웠어요. 몸이 굉장히 좋았는데 탄자니아 가기 전에 작년 탄자니아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몸이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 괜찮아요? 가도 괜찮냐고. 순종이라고. 근데 자, 김 원장 보자.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통치하신다. 만약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발견됐다고 생각해봐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법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이탈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격리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제까지 정확히 격리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자카르타로 가는데 거기 하루 자고 그 비행기 연결 안 돼갖고 이제 팔렘방에는 화요일 날 오전에 가요. 오전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격리 해제 시작됐으니까 5일 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그걸 알아요. 제가 숨기면 안 되거든요. 다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이 타이밍이 잘 됐다. 왜냐하면 이제 격리 끝나고 5일 뒤에 만나니까 그 사람들 우리랑 만나는데 별 부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간을 이제 통치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원장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시간을 통치 얼마나 멋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늘 순종에 때로는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걸 배우라는 거죠. 김원장을 배우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병원도 축복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러나 조건 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중 우리 교회 순종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전도와 선교예요. 치유. 제가 이 코로나 격리 중에서도 화요일과 목요일은 화요일 말씀 치유 배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이 찬양을 하기가 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 체력이 막 그렇게 자꾸 다운되니까 근데 하나님 기도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명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 다 기도해서요. 빠지지 않고. 근데 그걸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본단 말입니다. 아는 사람은 안단 말입니다. 우리 신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다. 내가 아파도. 그러나 이제 다음 주는 출타하니까 인도네시아에 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국내 사역 못 해요.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나 또 국내에 있으면 항상 기도는 멈추지 않고 나가는. 이 치유 사역이에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도 남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 사역과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을 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 싸움입니다. 우리와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다 모세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선교장 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증언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들을 잘 우리가 싸워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도전 받은 대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들으사